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래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강의 끝난 뒤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유명하고 익숙한 비유일수록 고착된 오해와 선입견으로 얼룩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동안에 설교를 들으시거나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저 기도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한 사람은 거만한 기도를 올리다가 그런 태도 때문에 비판을 받고요. 다른 한 사람은 겸비하게 기도함으로써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다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반응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는 저 바리새인 같지 않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사실은 그 바리새인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이 비유는 정말 기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겸비함이 분명히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서두에서 독자들에게 이 비유의 주된 초점이 의의 문제와 자기 노력으로 이런 경건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뭔가가 명확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입부, 이 내러티브 서사의 도입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해석의 목적이 명확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도입부를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 사도들이 세우는 명확한 길잡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 자신이 사는 지금 21세기에 나름대로 추측을 내세워가지고 이 비유의 초점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의 이 의롭다는 의로운 사람의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거든요. 헬레니즘 세계거든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라어가 그리스 아니겠습니까? 헬라어의 디카이오스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의롭다는 뜻인데요. 예의가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지키는 사람에게 적용됐던 일반 용어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의로운 사람이라게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예의가 바르고 관습과 법규를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 기준을 잘 따르게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어떤 경우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셨다게 되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디카이오스란 이 단어는요, 사실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나온 단어를 지금 헬라어로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의 한 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신다게 되면 반드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어렵다는 개념의 그 의미에서 디카이오스라는 이러한 그리스 헬라어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특별한 윤리 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당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신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깨어졌던 관계를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의롭다는 개념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째덱한데요. 째덱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야훼, 여호와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선물인 여호와의 의를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송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이 의는 사실상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온유한 자거든요. 신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그런 자들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공의가 실천되고 인자, 헤세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인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풍성한 유산과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바라는 요구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칭함받는다 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됐다 하게 되면 은혜에 합당한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인 성화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견인의 단계를 밟아가겠지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은 분명 예언자적 전통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맞닥뜨린 사람 중에는 자신이 의롭다고 믿으면서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들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상존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내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연히 멸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짜 초점은 기도할 때 보여야 할 겸손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가 이 비유의 진짜 초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알고서 비유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공예배 장소를 특정해서 언급하죠. 성전이죠. 두 사람은 동시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여하는 예배는 과연 어떠한 유형의 예배였을까요? 그 당시에 성전 경례가 1세기를 지칭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당시에 그 제2성전 경례에서 매일 올리는 예배는 단 하나 속죄제입니다.
그 속죄제는 새벽과 오후 3시에 각각 한 번씩 올려졌습니다. 각 예배는 성서 밖의 크고 높은 제단에서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양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이지요. 정확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따라서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기도 중간에는 은나팔 소리, 심벌주 소리, 시편 낭송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직무를 맡은 제사장이 성소의 안쪽으로 들어가 향을 피워 올리고 등잔심지를 다듬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는 그때 예배자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의식을 보여주는 예가 신약 성경에 나오지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성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향을 올리는 시간이 되면 개인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속죄제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공예배와 개인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말씀과 제2성전 시대 성전 경내에서 매일 2번 올리던 속죄제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무대 중앙으로 바리새인이 걸어 나오는데요. 성전 예배가 올려지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서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바리새인은 더럽다고 간주되는 쉽지 아니한 큰 무리로 말미암아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 그는 만일 정결 예법상 부정한 누군가의 옷에 닿으면 자신도 더러워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이들과 떨어져 서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죄들을 결코 성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서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속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는 주위에 있는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사실상 바라지도 않는데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윤리적 조언을 제공하는 황금 같은 기회를 베풀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자들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이렇게 수준 높은 경건을 관찰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기도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땅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불의하다고 경멸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요,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교 경전에 따르게 되면 당시의 기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인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를 포장한 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친다는 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가슴을 치며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당시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인정되던 기도의 자세는요. 마치 종이 주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눈은 아래로 보고 두 팔은 엇갈려 가슴 위에 올려놓는 것이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한 나머지 그의 심장에 자리한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여자가 가슴을 치지 남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8절을 보시게 되면요. 구경하러 모이던 무리도 그 이러는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이게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경했던 무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가슴을 치는데 모두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가슴을 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리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리새인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리한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 바로 죄인을 위한 것이지요. 죄인은 죄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의인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는 한 누가복음 18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거린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불쌍히 여기서 또다시 나옵니다. 다른 말로 바꿔 세기하게 되면 지금 세리는 오 하나님 죄인인 저를 속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로 저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보세요. 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가 아니 뭐죠? 이 사람.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칭의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속죄 제물로 바쳐드리는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신학의 중심에 자리에 계심을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하게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니 낮춰지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요? 겸손하라, 온유하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통회하라, 마음에 통회하라 이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겸비나 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보이시고 거만한 자를 내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보이는 겸비와 자만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은 두 부류의 인간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스스로가 느끼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끝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리가 없지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느끼는 의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칭의가 한 번으로 끝나겠습니까? 끝없는 회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인입니다. 의로 칭함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회복돼가는 칭의와 견고한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의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의 의미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죄 짓지 않고 사는, 법규를 잘 지키는, 없이 사는 그런 의미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졌을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죄값을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치러지게 되시는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은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이죠.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돼서 의로 칭함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마땅히 어떠한 기도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와 성례, 특히 우리가 성찬식과 이런 세례에 참여한 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죄인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고서는 스스로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성화의 과정과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고난받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